가장 영향력 있는 이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에서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했던 모든 것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32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크게 성장시키시고 또 성도님들의 믿음을 얼마나 세워주셨는지 이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동안 교회 안에서 정말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도 했는데, 이 교회 활동에 많이 참여한 성도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이 식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생활을 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졌다라고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에 비하면 아마 비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정말 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도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좋은 음향, 좋은 시스템,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렸던 시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과연 초대교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질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훈련을 받을수록 주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성장해야 되는데 제 모습만 봐도 참 그렇지 못한 것에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우리의 사장을 이미 아셨는지 이 포도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먼저 여기서 거하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이 지속적인 깊은 관계를 맺는 삶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첫 번째 한 가지 전제가 붙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가실만은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상기해야 될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이 들어간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증거했듯이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지만 이 복음을 듣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시석하고 변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품에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늘에 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만 받으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미천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미천한 마급강 위에 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함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이 지킨 것과 같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13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종되었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와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한 무덤을 택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화도 내보고 욕도 해보고 짜증도 내보십시오. 그 청년은 이 목사님의 답변이 이상했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무덤에 가서 하고 내려와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대로 하고 왔는데 도저히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나요? 네. 그러니까 무덤에서 뭐라고 하든가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하루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도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 또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이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 역시 나를 희생하여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특별히 가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의미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와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곧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면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 곧 이 복음의 빚진 자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이 점에서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묵상하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복음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으로부터 내 삶의 터전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또 정말 의미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